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아멘. 제가 뭔가를 잘못했나 생각했는데,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공동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죄로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무슨 일로 부름받은 자들이냐? 죄로 깨어져 버린 이 세상, 죄로 깨어져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로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은 다 무엇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은 다 죄로부터 시작되었죠. 최초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통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함을 통하여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사람들은 죄의 지배 아래 그 죄의 결과로 인한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땅의 영적 현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타락 이래로 이 땅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개입하셨고, 결국에는 그 끝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여 이 세상을, 죄로 깨어진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하게 하셨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죄로 깨어진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데 외아들이니이다 라고 나옵니다. 핵심 제자 3명을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던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자 산 아래에 있던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하였는데, 그 무리 중에 있던 한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무리 중에 있던 한 사람이 자신의 힘들고 괴로운 상황을 예수님이 알아주시를 구하는 마음을 담아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핵심제자 3명과 함께. 용모가 변하고 옷이 변하고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함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의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시하고 난 후에 다시 이 땅에 이 산하로 내려오셨는데, 산에 내려오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하였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자신을 도와달라는 가공한 마음을 담아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38절에 나온 것처럼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39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나옵니까? 그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에게 있는 문제가 뭐였냐면 귀신 들림의 문제였다고 나오죠. 아들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보시면 그 아들이 귀신 들림으로 인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 이 아버지가 이야기하는데, 어떤 고통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나오죠.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렬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귀신 들림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고통의 내용이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부르짖게 하고 격렬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는 일종의 간질병 같은 그런 행동을 하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몹시 상하게 하고 떠나가겠다는 거예요. 즉 귀신이 이 사람의 아들로 하여금 매우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게 하고,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파괴적인 행동, 아마 자기를 돌로 해하거나 자기를 때리거나 하는 그런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한 후에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들이 귀신 들림의 증상으로 인해 예측 불허한 모습을 보이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부모들은 다 자식들이 어떻게 자라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들이 어떻게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길 원하죠. 근데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귀신 들림으로 인해 예측 불허의 그런 행동들을 보일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스스로 상하게 하는 그런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보일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슬프고 괴롭고, 또 언제 이런 행동을 또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딱 사로잡았겠죠. 자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길 원하는 것이 다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귀신 들림으로 인해 고통받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니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무리 중에서 예수님 향해 소리 지는 거예요. 예수님, 선생님, 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봐 주십시오. 좀 내 아들 한번 봐 주십시오.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변화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 무리 중에 있었던 이 아버지가 아들의 이 현실을 보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 아들 한번 봐 주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이러한 귀신 들림으로부터 자유케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은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사실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르짖기 전에 먼저 이 아들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누구였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까? 먼저 탁하게 아들을 보여준 사람도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누구에게 보였다고 나옵니까? 그렇죠. 누구였다고요? 제자들에게 보였다고 나와 있어요. 3명의 제자들과 산 위에 함께 올라갔으니까 산 아래 있던 남은 제자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죠?
12명에서 3명 갔으니까 12 빼기 3은 몇일까요? 너무 어렵죠? 9명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겠죠. 그 제자들에게 먼저 딱 자기의 귀신 들린 아들을 보여줬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아들의 귀신 들림의 문제 앞에서 9명의 제자들이 어땠다고 나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무능력했다고 나와 있어요. 40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4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이렇게 나오죠. 아마 예수님께 먼저 나왔는데 예수님이 산에 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난 후에 9명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의 귀신 들림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탁 요청을 했는데, 그 9명의 제자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자식의 귀신 들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무능했다는 거예요. 무능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9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람의 아들의 귀신 들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렇게 무능력했을까요? 사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시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냐면 귀신을 제어하는 권위와 능력을 받았어요. 이미 9장 1절에 보시면, 뿐만 아니라 9장 6절에 보시면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치더라 라고 나오는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의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나오는데, 즉 이미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낸 경험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제어하는 권위와 능력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낸 경험도 해본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의사로 따지면 의사 면허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면서 경험도 축적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위도 있었고 경험도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산 아래에 있던 9명의 제자들은 아들의 귀신 들린 문제를 가지고 온 이 문제 앞에서 철저하게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자들은 이 귀신을 제어하는 문제 앞에서 이렇게 무능력했을까요? 권위도 능력도 예수님께 받았고 그리고 경험도 이미 축적되어 있었는데 왜 이 문제 앞에서 이렇게 무능력했을까요? 왜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든 이 문제 앞에서 이렇게 무능력했을까요? 이에 대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 보시면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왜 이들이 이 문제 앞에서 무능력했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는데, 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딱 가서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왜 우리는 이 문제 앞에 이렇게 무능력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딱 한마디로 너희들이 이 문제에 무능했던 이유에 대해 딱 얘기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 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권위와 능력도 받았고 이미 귀신을 쫓아낸 경험도 축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의 이 아버지 아들의 귀신 들림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 무능력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이 문제 앞에 무능력했던 이유는 바로 너희들이 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이 문제 앞에 무능력했던 이유는 마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너희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너희 자신을 의지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를 궁극적으로 의지해야만 그것을 통하여 나의 능력이 너희를 통해 나타날 텐데, 너희가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능력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 권위도 있었고 능력도 받았고 경험도 축적되어 있지만
너희들 스스로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 문제 앞에 무능력할 수밖에 없었다. 즉 기도하지 않고 마치 그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문제 앞에 무능력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한 가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죄로 깨어진 이 세상의 고통의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기도가 먼저 앞서 있어야 된다. 이 세상이 직면한 이 세상의 고통, 이 세상의 모든 아픔들, 죄로 인해 깨어진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 그분의 기도로 먼저 의지하는 것이 앞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 자체의 능력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착각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어떤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도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 때문에 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을 뿐만이 아니라 크신 권능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 여러분 믿고 신앙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을 뿐만이 아니라 크신 권능으로 이 세상을 주관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이 세상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자신의 선한 뜻을 따라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열방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때론 나라를 폐하기도 하시고 때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주인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한 권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러한 권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는 분, 능력으로 권능으로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면한 우리 인생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직면한 죄로 인해 깨어진 이 땅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능이 충만한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자는 어떤 자냐? 죄로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역사에 참여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역사에 참여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어떤 봉쇄 수도원에서 평생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살기로 결단한 어떤 수도사님의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봉쇄수도원 아십니까, 여러분? 봉쇄수도원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봉쇄수도하면 딱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 봉쇄수도원이 그런 곳이에요. 봉쇄수도원은 어떤 곳이냐면 거기에 이제 들어가면 평생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 말씀과 기도와 노동하며 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책을 읽다가 거기에 들어가서 평생 말씀과 기도와 노동에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서 거기에 들어가 살고 있는 분이 쓴 책을 한 권 읽은 적이 있는데 참 재미있는 글귀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글귀였냐면 그분이 자신의 쓴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봉쇄수도원에서 평생 살아가는 수도사들은 무엇보다 세상의 역사 속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봉쇄수도원에 살아가는 수도사들은 가장 이 세상의 역사 속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 중에 하나다. 처음에 저는 그 문장을 읽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왜요?
봉쇄 수도원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보면 어때요?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서 그냥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자기 때문에 가장 세상의 역사에 참여하지 않는 자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그 수도사가 뭐라고 써놓냐면 가장 세상의 역사 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도는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봉쇄 수도원에서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삶은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써놨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맞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역사 속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 일을 하는 게 맞다. 봉쇄 수도원에 있는 분들도 세상의 역사 속에 참여하는 일을 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즉,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우리 그 일을 위해 부르셨는데, 우리가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주관해 가시는 진정한 통치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아십니까? 지금 젊은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가나안 농군학교는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세우신 그런 곳인데요. 당시 가장 가난했던, 우리나라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는가라는 그런 고민 속에서 기독교 사상에 근거하여 만든 단체, 공동체가 바로 가나안 농군학교. 근데 이분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고 난 후에 뒷산에 많은 기도굴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가서 기도하게 했는데, 특별히 장로님이 기도하는 기도굴이 있었대요. 근데 그 기도굴에 딱 들어갈 때 그 앞에 이렇게 딱 글이 이제 현판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현판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렇게 써 있었대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렇게 써 있었대요. 그 왜 그렇게 써놨을까요? 그 원래 그 뭐의 준말이었냐면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했대요. 기도한다. 즉, 이분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역사 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임을 생각하고 써놓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공동체로 부름받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앞서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땅의 진정한 주권자 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 되신 하나님, 그분께 기도하는 것.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땅의 고통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난 한 주 동안 나라를 뒤흔들었던 이 땅의 고통은 무엇이었죠? 지난 한 주 동안 이 땅의 나라를 흔들었던 이 땅의 문제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혼란이었죠.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살아가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지난 화요일 밤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불안하고 또 고통스럽습니까? 저도 12월 3일 날 잠을 자려고 딱 누웠다가 뉴스나 하나 보고 자야겠다 하고 딱 스마트폰을 켰는데 갑자기 정말 놀라운 소식이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갑자기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정말 충격적이게도 군인들이 동원돼서 국회에 난입하는 현장을 영상으로 제가 봤는데, 사실 저는 비상계엄은 역사책에서만 본 내용이었어요. 45년 전에 제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또 초현실적으로 느껴지고,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총을 들고 국회에 난입하는 현장을 보면서, 영상으로 보면서 너무나 슬픈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비상계엄의 후폭풍이 나라 안에 가득 차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괴롭고 한편으로 분노하는 사람들도 존재하죠. 이러한 이 땅의 고통 앞에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로 부름받은 제자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부름받은 제자들이 보여야 될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바로잡아 주시고 나라가 속히 안정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더 이상 이 문제로 인해 불안해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직면한 지금의 이 고통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바로잡히고 나라가 안정을 차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저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여러분 2장을 보시면 기도를 통해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된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근데 여러분, 사실 사무엘서에서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넘어섭니다.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서 전체에 기록된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제공해요. 그래서 한나가 뭐라고 기도하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 같이 거룩한 신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 실제로 사무엘서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기에 쓰임받는 사무엘을 세우는 내용이죠. 그리고 불순종한 사울왕,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을 심판하시고 집안에도 정말 하찮게 여겨서 아버지 이새가 보여주지 않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우시는 그런 역사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바로 사무엘서 아닙니까? 즉 누가 이 땅의 진정한 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진정한 주권자라는 거예요. 사람이 진정한 주권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서 이 땅의 진정한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의 고통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기억하고 그분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것이 역사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땅의 고통의 문제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바꿔가실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간구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하는 것이 바로 역사에 참여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께 사실 이를 기대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결국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자 어떤 일을 합니까? 비록 귀신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일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거부의 표현으로 심한 경련을 일으키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꾸짖음에 귀신은 제압되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지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니 귀신 들림의 문제가 딱 제압되어지고 평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이를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했다면 그분께서 진정한 평화를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매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제가 매일 먼저 기도하는 거. 물론 새벽에 제가 전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난 후에 기도한 내용을 얘기하는데 기도의 루틴이 있어요. 저는 무엇보다 먼저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성도들의 삶과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먼저 기도하라고 그러시죠? 여러분 주기도문은 뭐 할 때 쓰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다 예배를 끝냈다는 의미로 쓰는 게 주기도문입니까? 아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고 묻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죠. 근데 주기도문의 맨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뭘 먼저 기도하라고 얘기하세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느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전에 너희들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뭘 먼저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먼저 구하라고 기도하시죠. 구하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그 주기도문 순서에 따르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하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이를 위하여 성령과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성도들, 오늘 나의 삶을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도 저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제목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뭘 기도하냐? 그 다음에 주기도문 일용할 양식을 구한 다음에 뭘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했어요? 자, 처음부터 외워보세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제가 그 순서에 따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저는요 아직도 한 가지 꿈꾸는 게 있어요. 저 아직도 한 가지 꿈꾸는 게 뭐냐면 저는 이 땅에 또 교회를 세워진 이 지역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으로 다시 부흥케 되어지는 걸 늘 꿈꿉니다. 사실 우리가 직면한 오늘날 이 상황 속에서 그것을 꿈꾸는 것 참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꿈꿉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셨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기도하고 접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 진지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권능을 신뢰하며 내가 올려드린 작은 기도를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데 쓰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그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해 가시고 세상을 향하여 일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무엇으로 부름받았습니까?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로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무엇을 통해 그것을 해야 될까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다 경험해 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 땅의 진정한 주권자가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또 경험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